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7절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소위 배우자가 잔소리 많이 하게 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잔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만 하지 말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아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춘기 아들이 반항을 하게 되면 반항한다고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자꾸만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넉넉하구나. 없으면요, 없는 사람이 가서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안 해요. 그래도 그 사람 보기에 내가 그래도 좀 빌려줄만 할 만큼 넉넉하게 보이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잎이 풍성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풍성하지 아니하면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가 없어요. 잎이 풍성하면 열매도 풍성하고, 또 뭐 좀 그러긴 한데 머리도 풍성하면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머리 한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옆에 걸 끌어다가 덮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참 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죽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컨대 막 풍성하다 막 이러기보다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도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대부분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핏줄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고 심장마비가 되고 그래서 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핏줄이 막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핏줄이 막히는 원인을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소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혈 속에 남아서 다 소비해야 되는데 남아서 그것이 마치 음식 먹고 이빨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이 치석이 되듯 굳어지는 바람에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칼슘. 칼슘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결국은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우리의 몸에 적당해야 되고, 탄수화물도 5대 영양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데 적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조건 풍성하고 많다고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맞는 게 좋은 겁니다. 옷을 입더라도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내게 알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너무 돈도 많으면요 그것도 참 돈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있으면 돈 있는 것 때문에 그 돈에 눈독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족할 정도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많이 만나를 모아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게 성이 안 차. 양이 안 차가지고 자꾸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아야만 되는 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처럼 칼슘의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잘못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좀 재물 좀 많이 주십시오. 나 좀 믿어보세요. 네가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잘 돼도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너무 잘 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청년인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의 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너는 좋은 직장 잡았다. 참 넌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가끔 가다가 주의를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일도 바쁘고 회사의 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500만 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그냥 400만 원 줄여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을. 근데 직장을 옮겼는데 2달 만에 진급이 됐어. 2달 만에 진급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00만 원 먼저는 500만 원 회사 좋았다고 했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회사였었는데 그냥 100만 원 적게 받더라도 주일 지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자 했는데 진급돼 가지고 500만 원 됐어.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생각하면. 예? 여러분들이 뭐 막 일하다 보면 때로 몸이 좀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그럼 피곤한 것도 생각할 때 피곤하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죽으면 피곤한 것도 없어. 그런 생각해요. 좋은 생각하면 따라서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말 하면 말이 씨가 된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뜻으로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도 나는 행복해요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말로만 행복해 하지 말고 그걸 느껴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해야지 하는데 생각뿐이고 말뿐인데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야. 느껴야만 내가 행복이라는 걸 느낄 때 진정 행복한 것이지 느낌이 없으면 행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추운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감각이 무감각이다. 그러면 육체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무의식인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건 정상 사람이 아니에요. 추우면 추운 줄도 알아야 되고 더우면 더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건 느낄 수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감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참 예수 믿은 게 참 복이다 그러면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해봐. 말로만 느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느끼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 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은사에.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는 이제 오늘 설교 끝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209페이지.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34절 209페이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단 말은 살려주사 이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서 흙덩어리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되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뜻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말씀에는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미리 배웠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믿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은사란 말은 선물로 줬다. 이런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은사의 부족함 없이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사, 선물로 주셨다. 참,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선물도 이제 선물 나름인데, 왜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냐? 라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잠깐만 찾아보면서 로마서 5장 15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사는 예수님을 선물로 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복 있는 사람 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란 뜻이죠.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뭐를 선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도 소위 선물이에요. 은혜는 말이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말하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 했다?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의인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16절 또 이 선물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않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이가 죄를 지은 바람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렇다잖아요. 그렇다라고 좀.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사, 선물은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로 인해서 사망인데, 죄인인데 이제 우리에게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이젠 우리는 영생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의인이요 영생이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라고 할 때마다 그걸 내가 느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야, 참 나같이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성경에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시 한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느껴야 돼. 마음에 느껴야 돼. 그 느낄 때 정말 행복하고, 행복함이 막 충만해지면 막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옛날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도 못 살아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항상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8절 가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선물은 각자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건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은 같지만은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지혜가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리고 지식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9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은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도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은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막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 병이 잘 나아요. 병이 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그래서 이제 방언은 참 여기 은사가 여러 개 다 좋겠으나, 개인적으로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은 모든 사람 병을 고쳐주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건 없어요. 방언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건 없는데 자기한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방언으로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비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알아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나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어머니하고 옆에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질 때, 아이고 옛날에 내가요 우리 남편 만날 때 다른 남자하고요 살았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비밀로, 그런 걸 다 보장해 주는 게 방언 기도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또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이 통역을 주는데, 통역을 받은 사람이 방언한 받은 사람마다 다 무조건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덕이 안 되는 건 통역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안 할, 통역의 역사를 안 하게 해줘요. 왜? 그거 알아가지고 괜히 또 떠벌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을 하든 방언 통역을 하든 간에 유익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살짝 뭐가 닫혀요? 기도가 닫혀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숨 쉬는 기도, 숨구멍이 살짝 닫혔다가 음식 딱 넘기면서 숨 쉬려고 할 땐 다시 그게 탁 열려서 열리게 되고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이 근육이 조금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조금 풀리게 되면은 그게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요게 좀 빨리빨리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짝 열려있는 사이에 쌀해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침방울이든지 아니면 물방울이 살짝 들어가면 쌀해가 들리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인데 들어가면서 숨구멍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식도라고 하는 게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닫았다 이렇게 닫았다 이렇게 닫았다 이렇게 닫았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근육이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늙으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게 느리거든. 느리다 보니까 살짝 고사에 그냥 침방울이 들어가면 쌀이 들어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역을 하든 연하든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게끔도 하고 안 하게끔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은사로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30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고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다 병고치 은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래 놓고 너희는 이 병고치 은사, 뭐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여러 은사가 있으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서도 이 지금 말한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많이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데 보세요.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란 말은 소리 구자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말뿐이라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요? 꽹가리라는 거예요. 꽹가리.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뭐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 울리는 꽹가리.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말을 좋은 말이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워. 그냥 헛소리.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여기서 산을 옮긴다면 도봉산을 옮긴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태산 같은 것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절벽 같은 거. 그런 것을 막 옮겨주면 내 앞날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산을 말하는데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걸 옮길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남의 속에 비밀을 들추는 예언의 능이 있어도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물을 조금 마시면 돼요. 13장 3절 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좀 뭐랄까 이렇게 메마르면 습도가 부족하면 이게 목이 건조하면 기침이 나요. 정상적인 사람도. 저는 이제 옛날에 좀 폐를 젊었을 때 알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지나 폐에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빨라요. 냄새 맡는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해. 빨리 냄새를 맡아요. 개콘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좀 둔해. 맡긴 맞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도 뭐 히터 같은 거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금방 막 기침이 날라 그러고 그래요. 또 여름에 또 막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에어컨 많이 틀면 에어컨 트는 것도 몸에 벌써 빨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건강상. 또 히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도 온도를 적당하게 올려서
여러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지. 너무 더 덥게 해도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안 좋아지고, 또 추우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1도만 떨어져도 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36.5도라 그러죠. 36.5도. 의학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겉에 말고 속에, 이걸 심부 온도라 그러는데 속의 온도는 37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36.5도를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1도가 떨어지면 35.5도가 돼요. 이 정도면 암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도만 떨어져도. 그래서 너무 몸이 이게 춥게 하면 안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덥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 마음도 따뜻한 게 좋습니다. 나는 따뜻한 남자입니다. 따뜻해야 돼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막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희생, 내가 희생할 때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는 희생은 그건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함으로써 희생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사랑한다고 모양만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랑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림의 떡이 떡이냐? 그림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이 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부족할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한다. 그럼 남편이라는 걸,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아저씨로 생각하고 해? 아저씨로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아니고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내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가씨로 생각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일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한 데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마치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날의 거울은 여러분, 내가 직접 여러분 얼굴 보는 것보다 거울로 보는 게 더 밝게, 확실하게 볼 정도로 이렇게 거울이 밝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맑고 밝아요. 이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 같은 거울은 없었고 놋거울입니다. 놋거울 알죠? 놋으로 만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릇이 놋그릇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광택을 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얼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니야.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하긴 하지만 확실한 사랑이 아니라 희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사랑. 근데 그 거울로 보는 것보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 볼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얼굴을 서로 보는 것이, 마주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단 말이야. 거울로 보는 건 희미한데 얼굴을 직접 볼 때는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선을 볼 때 먼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배우자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사진이 뭐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도 그래도 사진보다 얼굴을 봐야, 실상 얼굴을 봐야만 진짜 확실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진을 봤어. 근데 실제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해요. 사진은요, 요즘에 보면 요즘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으면요, 막 그게 포토샵을 해가지고요, 아주 예쁘게 해놔요. 여기 코도 살짝 오뚝하게 만들고요, 예쁘게 만들어놔. 그 사진 보니까 아, 멋있어. 가보니까 안 그래. 어떻게 사진에는 코가 섰는데 왜 주저물러 앉았대?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실제 여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적인 거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한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랑도 안 돼. 내 혼자서 짝사랑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건 그건 자기만의 간접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다른 거예요, 사랑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첫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건 희미해. 얼굴 보는 건 좀 거울로 보는 건 더 확실해. 근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다 주님 대해서 몰라.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이만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주님께서 내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아는 거는 그냥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에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잖아요. 뭐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잖아요. 응? 내 머리인데도 내 머리에 몇 카락인지 머리카락을 내가 몰라. 세다가는 그냥 죽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그렇게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확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쩌게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소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뭐하면? 사랑하면.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뭐예요? 제일은, 이 세 가지에서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 큰 은사. 제일, 사랑은 제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391페이지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7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 놓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해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사랑은 이 말은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뭐했다? 보내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되
제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선물,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사진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뭐 저는 이 설교하다 잠깐 생각나는데, 옛날 남진이 히트곡이 저 푸는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때는 전파사에서 그 노래가 막 얼마나 신방 다니다 보면 그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림 같은 집을 주고 님과 함께 살면 좋다고 막 그런 노래. 그때는 저는 거다가 뭐만 집어넣냐, 주님과 함께. 주님만 집어넣었어. 생각으로. 근데 목사가 다니면서 유행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산이잖아요. 저 돌산 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그 산동네를 막 올라가면은요, 진짜 그 골목도 좁고, 그때 전부 다 막 부럽고 담장인데다가 막 좁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두가 없진 않고 있긴 있었는데, 구두 안 신고 다녔어요. 구두가 다 저기 이렇게 스치게 되면 다 기스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안 신고 흰 고무 신고 신방했어요. 흰 고무신 신고. 그게 지금도 제 사진 있어요, 집에. 고무 신고. 그리고 가방도 그때 잘 없어가지고 성경책, 옛날에 목사님 다 성경책도 이렇게 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신방 다녔어요. 그거 지금 사진도 남아있어. 가끔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랬었구나. 40년 전에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사람들은요, 전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십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얘기해. 막 숨이 막 올라올 때, 특히 올라올 때 더 그래. 올라올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이렇게 산동네에 내가 살고 있나. 그것도 산동네에 살면 또 그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면 또 몰라. 그것도 월세야. 응? 내려갈 때는 눈 오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막 대문간에 그냥 연탄재 그 막 쌓아놓으면 그 전부 다 깨트려가지고 그냥 그게 막 마치 아스팔트처럼 그랬었거든요. 진짜 교회 올라 그러면요, 방구 10번 끼어 올라와요. 힘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니까 그 막 겨울엔 눈이 막 와서 그냥 연탄재를 막 깨트려서 그러면서 한 발짝 올라오면 또 깨트리면서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넘어지고, 그래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른 주일날 같으면 또 모르는데 밤에 철에 12시에 금요 철에 예배할 때, 그런데도 그냥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그 산동네 막 미끄러지면서 오르락내리락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숨이요, 우리는 무슨 숨이요? 에? 우리는 숨 쉬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야고보서 1장 17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 369페이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사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선물이
다 땅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란 말은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의 각종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특히 예수님만큼은,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병 못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선물을 주신 건데, 그는, 예수님은 모든 여러 가지 온갖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만큼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전도서 2장 23절 24절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동안에 근심하며 염려 근심하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죽으니 헛되도다. 한평생을 다 못 산 사람도 있는데, 한평생을 다 살았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동안에 고생 찐땅 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만 하다가 죽게 되니 허무하기 짝이 없어. 다 헛되도다 허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산 날 동안에 심령의 말은 마음이나 영적으로 즐거움을, 심령의 낙을 누린다. 즐거움을 받아서 즐겁게 낙을 누리는 것이 온 천하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로다. 누가 준 선물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뭐 입고 등등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그것도 특히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 뭐 따질 거 없이 진짜 즐겁고 기뻐 보세요. 기쁘고 즐거워. 난 왠지 모르게 즐거워.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뭐 좋은 집에 살면서 돈도 많어. 그런데도 왠지 기쁘지가 않고 슬프고 왠지 즐겁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자관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자체는 그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이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의 노력으로 작심삼일하고 며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며칠 못 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게 뭐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을 주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재물을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주신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든지 재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든지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전서 9장 9절에 가보니까 한평생 산 날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이왕이면 즐겁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사요? 사니까 사는 거지요. 숨이 붙었으니까 사는 거지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 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는 거니까 사는 거죠. 숨이 붙어서 사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 그럼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하나님도 좋고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이란 말은 뭐냐? 지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요. 그럼 거짓말 하네. 그건 믿음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안 나섰어도 나았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나았다 나중에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말할 때 창조적인 말이에요. 창조. 그럼 말할 때 말하기 전엔 창조가 없었잖아. 그렇죠? 땅이 있어라. 말하기 전에 없었어. 땅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땅이 생겨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라고, 땅이 있으라고, 하늘이 있으라고 그렇게 믿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딱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되잖아. 그건 없었을 때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땅이 없었는데 땅이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땅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없었다가 난 없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있어요. 안 나서도 나서요. 안 좋아도 좋아요. 불행해도 행복해요. 못 살아도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잘 살아요가 된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 하와 있잖아요.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거짓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빨간 거짓말을 그걸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뭐라 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마라. 그 빨간 거 바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 발라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새빨간 거 대부분 바른대요? 그 새빨간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또 싹 이걸 바르고 이런데 그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입술이 이래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좀 시퍼런 색깔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 색깔 나는 사람도 있고, 좀 붉은 색깔 나는 사람도 있잖아. 입술은요, 붉어야 건강한 거야. 색깔 자체가. 그게 보기 좋잖아. 시퍼러딩딩한 것보다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드를 살짝 건강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바르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제가 금방 바랐다고 다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우린 믿음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에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좀 그렇다는데, 믿음으로 말한다니까. 알겠죠? 말이지. 우린 믿음으로 말하지. 믿음으로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이든지 재물도 주셔서 즐겁게 한다든지, 아내를 줘서 즐겁게 삶으로 복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각종 은사를 주셔가지고 영육간에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